오늘은 12월 31일이면서 또 마지막 날이고 또 마지막 주일입니다. 또 이렇게 이런 주일을 맞이하는 것은 흔치 않은 시간이라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한 해를 돌아오면서 새해를 맞이할 준비를 어떻게 해야 할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묵상을 해 보려고 합니다. 가수 전인권 씨가 부른 노래 중에 걱정 말아요 그대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가수 전인권 씨는 제가 청년 때 해바라기 그룹에서 참 고급스러운 노래를 하는 사람으로 우리 대학가에서는 유명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노래는 질리지 않고 듣고 지냈었는데 그 사람이 걱정 말아요 그대라는 노래를 작사 작곡했는데요. 그때가 이 노래가 나오게 된 계기가 전인권 씨가 슬럼프에 빠져서 밖을 못 나가고 방에만 있었던 시절이 있었대요. 밖을 나가지를 못할 정도로 그만큼 세상이 두려웠고 그 다음에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많은 그런 회의감이 드는 때가 있었는데 그때 이분이 그 방에서 작곡한 노래가 바로 이거래요. 걱정 말아요 그대라는 노래를 작곡하게 되었는데 아주 감동적인 가사하고 곡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사의 내용을 제가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그대여 아무 걱정하지 말아요. 우리 함께 노래합시다. 그대 아픈 기억들 모두 꺼내어 그대 가슴 깊이 묻어버리고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그런 의미가 있죠. 떠난 이에게 노래하세요. 후회 없이 사랑했노라 말해요. 그댄 너무 힘든 일이 많았죠. 새로움을 잃어버렸죠. 그의 힘든 얘기를 모두 꺼내어 그대 탓으로 훌훌 털어버리고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그런 의미가 있죠. 우리 다 함께 노래합시다. 후회 없이 꿈을 꾸었다 말해요. 이런 가사입니다. 여기에서 반복되는 말은 지나간 것은 지나간 것입니다. 라는 그 말이 계속 반복됩니다. 한 해를 지나면서 아픈 기억들이 우리들을 힘들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의미가 있습니다. 모든 것을 내 탓이다 생각하고 모든 사람을 탓하지 말자는 가사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나간 것은 반드시 자신에게 유익한 의미가 있으니 배울 것을 배우는 시간이 되자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노래를 제가 한 2달 전부터 계속 들었습니다. 계속 들으면서 한 해를 이렇게 정리하는 시간을 갖고 새해를 계획하면서 이분이 이렇게 유튜브에서 이 노래를 어떻게 만들게 됐는지 잠깐 언급하면서 이 사람의 그 마음의 아픔과 이 사람의 그 깊은 상처가 담겨나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도 인생은 계속 굴러가는 것이죠. 시간은 계속 우리한테 오고 또 지나갑니다. 이 사람이 배운 삶의 지혜는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그런 의미가 있다. 그래서 지나간 것을 붙잡으려고 하지 말고 거기에서 내어서 마음 아프게 생각하고 또 거기에서 시간을 고정해 놓고 거기다가 마음을 쏟지 말고 그냥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놔두자 라고 이 사람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살아온 흔적을 돌아보면 자신이 의도하지 않는 기막힌 일들이 있습니다. 또한 자신이 노력해도 노력만큼 결과를 가지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죽어라 노력해도 도달하지 못하는 일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마음속에 남아서 자신을 힘들게 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그런 것들이 한꺼번에 몰아칠 수 있습니다. 이때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인권 씨는 그 노래를 통하여 자신을 고통스럽게 하는 것을 훌훌 털어버리고 즐겨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도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나간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지나간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곳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나간 것에 대한 태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만큼 계획과 실행이 많았던 사람도 드물 것입니다. 아시아와 유럽으로 구성된 세계를 복음하는데 일생을 바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일을 많이 한 사람일수록 후회되는 일도 많습니다. 그리고 이루지 못한 것 때문에 마음이 아플 때가 있습니다. 또 일을 많이 한 사람들일수록 그리고 자신이 이루지 못한 것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이루지 못한 것들이 더 많고 그 중에 이룬 것들을 가지고 사실은 자부심을 갖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그의 생전에 더 이상 복음을 전할 곳이 없을 정도로 열매를 거둔 전도자였지만 그에게도 역시 아쉬운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는 여러 사역자들 미워서 그냥 못 보고 안 보고 싶다고 말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 정도로 바울에게도 그런 상처들이 많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의 말을 들어오면 그 말 속에서 우리는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그가 극복을 했는지 그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3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작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아멘.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린다라고 했습니다. 뒤에 있는 일은 자신이 성취한 것들입니다. 동시에 자신이 이루지 못한 것들도 그 뒤에 있는 것들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바울이 이루지 못한 것들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자신이 계획한 대로 결과를 얻지 못한 것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이것들이 바울을 괴롭게 했을 것입니다. 후회와 아쉬움이 바울을 지배하였을 것입니다. 그때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 사람에게 좀 더 내가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때 거기서 내가 조금 더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이런 아쉬움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 복음전도 하면서 얼마나 그 많은 것들이 그에게 아쉬움이 남았겠습니까? 이러한 것들을 잊어버리자는 말씀입니다. 실패한 것들을 잊어버리자는 것입니다. 동시에 자신이 이룩한 것들도 잊어버리자는 것입니다.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라고 했습니다. 이룩한 것을 잡은 것이라고 표현하였습니다. 이룩한 것을 성취감으로 사로잡히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그 성취감에 사로잡혀서 계속해서 그 이룬 것을 붙잡고 얘기하고 자랑하는 것을 많이 봅니다. 여러분, 그것 때문에 사도 바울도 많이 자신이 정체하는 것을 느낀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다 잊어버리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내자. 그냥 지나가게 놔두자. 내가 잘했던 것도 그냥 지나가게 놔두고 실패한 것도 지나가게 놔두자. 그것 다 붙잡지 말자. 그런 말입니다. 따지고 보면 실패한 것도 성공한 것도 자신에게 있어 영적인 유익이 없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실패한 것은 낙심하게 해서 힘들게 하고 성공한 것은 교만하게 해서 결국 자신을 손해를 가져오게 하는 것임을 그가 경험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자.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내버려 두자. 그것으로 자신을 묶지 말자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릴 수가 있습니까? 그냥 잊어버리자. 그냥 새카맣게 만들어 놓자. 그렇다고 잊어버려지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다음과 같은 액션을 해야 됩니다. 14절 말씀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여기 핵심은 그렇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노라. 표대는 목적지를 말합니다. 시선을 표대에 두고 앞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것입니다. 시선을 뒤에 두지 않는 것입니다. 시선을 뒤에 두지 않는 것은 바로 뒤에 있는 일에 매이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오직 앞에 있는 것에 시선을 고정하라는 것입니다. 앞에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이라고 했습니다.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사명을 붙잡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부르심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3차에 걸친 세계 여행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여 왔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아직도 앞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나이가 이제는 노후에 병이 들어 쉬어야 할 나이지만 그는 복음의 부르심을 놓지 않고 부르심에 매이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는 뒤를 돌아보며 살아도 되는 나이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아직도 표대를 바라보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르신 소명을 잊지 않고 여전히 소명을 받들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자신의 모습을 표현할 때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라고 하였습니다. 달려가려면 앞에 집중해야 합니다. 집중하지 않고 다른 곳에 시선을 두고 달려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만일 그렇게 한다면 당장에 장애물에 충돌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바울이 달려간다고 한 것은 앞을 집중하고 앞에 몰두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아직도 하나님의 부르심이 중요한 사람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붙잡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뒤를 돌아볼 필요는 없습니다. 뒤를 돌아본다는 것은 이 뒤에 있는 것에 매이고 산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앞에 집중하는 사람과 뒤에 집중하는 사람은 하는 말이 다를 것입니다. 앞에 집중하는 사람은 자신의 목표와 계획을 말할 것이고 뒤에 집중하는 사람은 과거의 자신을 말하기에 바쁠 것입니다. 내가 이랬다. 나는 이랬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고 앞에 집중하는 사람은 나는 앞으로 뭘 하고 싶다. 무엇을 하고 싶다.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나의 말하는 습관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나의 말하는 습관이 전에 내가 뭘 했다. 내가 한 것은 이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게 많습니까? 아니면 나는 앞으로 뭘 하고 싶다. 계획을 말하는 게 많습니까? 특별히 나이가 많을수록 우리가 옛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 옛날 이야기를 많이 하는 나이 든 사람들을 꼰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꼰대. 그래서 그 옛날엔 어땠는데 자꾸 이야기하는데 영적인 꼰대도 그렇습니다. 나 옛날엔 기도 많이 했어. 옛날엔 성경 암송 많이 했어. 옛날엔 새벽 기도 많이 했어. 옛날엔 충성 많이 했어. 또 옛날엔 헌금도 많이 했어. 옛날엔 그랬어. 나 옛날에 내가 옛날에 부역장할 때 이랬어. 내가 이랬어 라고 자꾸 말하는데 그것은 뒤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뒤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나는 앞으로 뭘 해야 되겠다. 나는 내년엔 뭘 해야 되겠다. 자기가 하고 싶은 것, 계획에 대해서 말하고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하려고 한다라고 말하는 것이 그것이 앞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주님께서 부르실 때까지 복음의 삶을 위해 헌신해야 합니다. 나의 부르심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실 때 무엇하라고 보내셨는지 한번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이것을 소명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 소명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일반적인 소명이 있고 특별한 소명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소명은 성도 누구나 가지고 있는 소명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똑같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소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모든 성도에게 부여하신 복음 전파의 사명입니다. 우리가 어느 곳을 가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써야 하는 것, 이건 일반적인 소명입니다. 특별한 소명이 있습니다. 각자의 직업입니다. 각자의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특별한 부르심이 있습니다. 바울은 초대교회를 세우는 특별한 소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사명을 다하였습니다. 로마에서 순교하는 순간까지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각자의 직업은 하나님의 소명입니다. 자신이 시간과 물질을 들여서 하루에 많은 시간을 집중하는 것이 소명입니다. 내가 나의 시간과 나의 물질과 나의 관심이 어디에 집중되어 있는지 그걸 보십시오. 그것이 바로 자신의 소명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하는 소명을 받은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살면서 한 해가 지날 때까지 우리를 괴롭게 하는 것, 아쉽게 하는 것은 바로 실패한 것들입니다. 슬픈 기억들, 아픈 기억들입니다. 소명의 삶을 살다 보면 미완성의 일들, 슬픈 일들, 아픈 일들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일들은
인생을 살면서 계속해서 누적됩니다. 나이가 많을수록 이런 기억들이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성경에서 말씀하는 대로 해야 합니다. 나이 많은 것이 참 좋지만 어떤 때는 힘든 것은 실패한 것들이 많이 누적되어 있어. 과거에 참 어려웠던 것들, 나를 괴롭게 했던 것들이 잊혀지지 않고 계속해서 누적되어 있어서 그것이 어떤 때는 나도 모르게 나를 힘들게 할 때가 있습니다. 뒤에 있는 일은 잊어버리십시오. 아픈 기억들을 모두 꺼내어서 버리십시오. 그리고 사도 바울이 보여준 방법이 있습니다. 내가 할 일, 내게 주어진 일,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 기억해내십시오. 그리고 새로운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을 위해서 달려가십시오. 달려가야 합니다. 걸어가면 주변이 보이고 뒤가 보이게 됩니다. 달려간다는 말은 집중하여 간다는 것입니다. 달려가야 뒤를 안 봅니다. 달려가지 않으면 뒤를 볼 여유가 있죠. 여러분 걸어갈 때는 여기저기 다 볼 수가 있지만 뛰어가 보십시오. 그리고 운전을 해보십시오. 운전하면 뛰는 것보다 더 빨리 가잖아요. 운전하면 앞을 보고 가야 되지 운전하는 사람이 뒤를 보면 이건 바로 사고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속도가 빠를수록 더 집중할수록 앞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을 위해서 달려가십시오. 달려가야 합니다. 걸어가면 주변이 보이고 뒤가 보이게 됩니다. 달려간다는 말은 집중하여 간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꺼내어 버리시고 내일은 새롭게 출발하십시오. 오늘 31일입니다. 오늘은 다 꺼내서 버리시고 내일 1일날 새롭게 출발하십시오. 자꾸 새해 돼가지고 옛날 이야기를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내가 더 힘들어집니다. 내가 뭘 하고 싶다. 앞으로 난 뭘 하고 싶다. 그리고 작은 거라도 내가 하고 싶은 일에 한번 다시 집중을 하시고 거기에 그것을 가지고 계획도 세우시고 그래야 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내가 하는 일들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싶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내가 이런 일을 하면서 선한 영향을 끼쳐서 내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향기를 보이고 싶다. 라고 그런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내가 옛날에는 이렇게 했다라고 말하지 말고 내가 앞으로 또 이렇게 해서 내가 예수님의 향기를 나타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에서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은퇴해야 할 나이에도 아닙니다. 하나님, 앞으로 제가 표대를 향해 지금도 달려가겠습니다. 자기가 하고 있는 그 사명을 있는 자리에서, 있는 환경에서 계속해서 붙잡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과거를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많은 후배들이 있지만 그 후배들 앞에서 과거를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표대를 향해서 나는 지금도 달려간다 라고 말을 하면서 앞으로 뭘 하고 싶은지 주님 저를 땅끝까지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소원했던 사람입니다. 나는 이제 로마를 거쳐서 일루리곤까지 가야 할 것이다 라고 큰 소망을 가지고 계속해서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붙잡았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 말씀을 다시 읽습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이 말씀 읽으면서 금년도 정리하고 마무리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우리 이 시간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묵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해서 달려간다고 했습니다. 세상에 유명한 가수도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의미가 있으니 그냥 놔두자, 지나가도록 놔두자 라고 그렇게 노래를 해서 사람들을 많이 감동시켰습니다. 오늘 말씀에 사도 바울은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 잡으려고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한 해를 돌아보면서
뒤에 있는 것은 그냥 지나가게 놔두고 계속해서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가는 새해를 맞이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나를 아프게 한 것들 다 지나가게 놔두고 새해의 계획 가운데 내가 앞으로 주님을 위해서 뭘 하고 싶은지 해야 할 것들을 생각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잠깐 묵상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님, 한 해를 돌아오는 마지막 날에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푯대를 향하여 달려가라고 하셨습니다. 지나온 일들에 매이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의 부르심에 매여서 달려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주님, 알파와 오메가 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 닿을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교통 충만 이루어하시니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부름의 상을 위해서 푯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과 생활 위에 우리 교회 위에 그리고 대한민국 위에 선교사님들 가정과 사역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